한번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더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한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걸 오직 영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 푸뉴마가 성령이고요. 푸뉴마는 영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기오스 푸뉴마가 아니고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안다는 겁니다. 우리 영은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탄생한 두 번째 생명입니다. 이걸 속사람 속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창조하신 새 사람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연적인 생명이고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받은 우리 속에 있는 초자연적인 생명입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말씀은요, 바로 우리가 갈수록 우리의 초자연적인 생명이 현현하고요,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약해지지만 도리어 초자연적 생명이 현현함으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한국은 이 강남 스타일의 나라 또는 BTS의 나라, 손흥민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0년대까지만 해도요, 외국에 나가면 정말 이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Do you know 용기조? 조용기 목사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정도로 조용기 목사님이 일으킨 영적 영향력은 이 국내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더 파장이 컸던 것 같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 놀라운 영향력과 놀라운 영적 파장을 일으키고 살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군가 조용기 목사님에게 가서 한 성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가면 하나님과 만날 수 있을까요? 어디서 하나님과 컨택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요?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바로 우리 속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사십니다. 저는 서울 광진구에 살고 있습니다. 산위의 마을교회는 위례에 있습니다. 저를 만나려면 광진구로 오셔야죠. 산위의 마을교회를 만나려면 위례로 오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여러분 속으로 가셔야 합니다. 바로 속 사람 안에 가셔야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자신 안에 복음과 성령을 통해 들어와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새로운 생명 안에서 창조주를 만나고 절대자를 만나고 그분의 조 목사님의 삶을 통해 그 생명을 해방시켜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육을 통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세상에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고 만나지고 해방되어지는 한 해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회에서 안에 가장 위대한 기도의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아빌라의 테레사는 내면의 성, 이너 캐슬 이란 책을 썼습니다. 영혼의 성. 그건 뭐냐면요, 우리 안의 성체, 이너 캐슬, 우리 안에 있는 성체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으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가는 영적 여정, 그 여정을 내면의 성으로의 여정, 영성의 여정, 기도의 여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너 캐슬, 영혼의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말하면 이건 속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는 속사람, 두 번째 탄생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새 사람, 초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을 발견하고 그 속사람의 주도 안에 살 때에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것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주일날 교회 오고 수요일날 교회 오고 셀 모임하고 이런 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 생명이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 생명이 깨어나서 움직여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co-heir,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준비하신 길과 유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자녀됨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언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날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확률과 우연에 의해 또 정글의 법칙에 의해 지배받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사랑 안에 축복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형성되어져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전환은요, 오직 우리 안에 거듭나 들어와 있는 속사람, 새사람, 초자연적인 생명, 영의 생명이 발견되어지고 일어나지고 그것이 주도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생각의 소스는 두 개입니다. 한 가지는 육, 즉 자연적인 생명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영, 즉 초자연적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하늘의 생명, 그 생명은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갈 때 내놓을 영화관 입장 티켓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 구겨박아 놨다가 그때 아닙니다. 그 생명은요,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각들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옥석을 가리듯 우리 안에 던져지고 있는 생각들 속에 육의 생각으로부터 영의 생각을 구분해서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깨닫고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돌파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요, 육신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에 살도록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관적으로요, 육신의 생각에, 육신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에 직관적으로 주파수를 맞추고 그걸 향해 자동적으로 응답하며 살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도록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으면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엔 결과가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선택하고 있는 생각의 소스는요,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아무도 모르는 선택들이, 경향들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체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밖의 세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랍니다. 우리의 밖의 삶의 경험을, 체험을 결정짓는 요소가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경향이 발현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도록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전반적으로 불안과 절망과 넘어짐과 쓴마음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경험의 경향은 이겁니다. 생명과 평안일 거랍니다. 로마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영을 따라 사는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란 말은요, 딸에 대비한 성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아들이란 말은 휘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건 어린아이, 테크나나 네피오스라는 어린아이라는 뜻에 대비되는 장성한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상속을 받을 나이가 된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아버지로서 가지고 계신 유업과 계획과 예언적 목적과 뜻들과 축복들이 우리가 영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살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상속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영이라는 장성한 분량, 성숙한 분량,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도요, 육으로 살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상속이 잘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생활하게 해주십니다. 근데 상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 안에 있는 소생명, 영의 생명, 영의 생각, 영의 것들을 따라 사는 장성한 분량, 이걸 고린도전서에서는 신령한 자라고 말합니다. 신령한 자가 되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속생명의 주도 안에 살게 되기 시작할 때요, 그것들의 상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거듭났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 즉 거듭난 생명은 그냥 어디 주머니에 꾸겨 박아서 천국 갈 때 내놓는 티켓처럼 쓰고 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은 무시되어지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은 무시되어지고, 그대로 육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령하지 못하고 육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와 신령함의 상태를 결정짓는 게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장성합니다. 영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선택에 의해 장성하게 살거나 어린아이로 삽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를 벗어버리고 온전한 것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선택입니다. 우리가 속생명으로 살기로 결정하면요, 우린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로, 어린아이의 생명으로, 겉사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있으면요, 우린 계속 어린아이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12월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이 그 속생명을 선택하고 그 속생명의 생각을 따라 살기로 시작하고요, 그 속생명 안에 걸어가기로 결정하면요, 1월에 그렇게 하면요, 그 사람은 오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예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났어도요,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기로 고집을 합니다. 여전히 속생명은 천국 가는 티켓 정도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우리는 계속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살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살기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에 들어가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조사하고
비추고 우리를 읽어 날아갑니다. 그리고 뭘 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판단합니다. 카타크리노. 판단하는 건 뭐예요? 좌우를 나누는 겁니다. 양날선 검처럼요, 좌우를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자아의 활동과 그리스도의 활동을 선명히 나눠서 보여줍니다. 이건 네 생각이지. 이건 그리스도의 생각이야. 저는 성찰을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자기 성찰은요, 결국 우울증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파고 내가 파고 들어가면 그럼 뭐랍니까? 시체 냄새밖에 안 납니다. 얻을 게 없어요. 근데 말씀이,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성찰인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비추고 내 안에 칼로 나누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일하는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말밥통 같은 나를 보고 그 안에 태어난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카타크리노. 둘 사이를 나누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아, 이건 내 생각이구나. 아, 이건 그리스도가 주신 생각이구나. 내 생각인 건 뭐예요? 버리고 돌아서야죠. 그리스도가 주신 생각이면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기도하고 실행해 나가야죠. 여러분, 이게 가능해야 우리가 속생명으로 사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제 안에 가장 큰 제 생각의 뿌리는 뭐냐면 인본주의였습니다. 인본주의.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눈치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연적 생명은요, 타고나게 인본주의입니다. 자기본위적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이틀, 3일에 거쳐서 쭉 읽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쭉 읽어가는데요. 민수기, 레위기까지 쭉 읽어가는데 처음에 말씀을 제가 읽다가 점점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막 칼이 돼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이게 안 받아들여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완전한 신본주의가 제 안에 있는 완전한 인본주의와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극명한 두 이름이 제 안에서 막 충돌을 하는데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저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말씀 앞에서요. 제가 얼마나 저를 높이고 저의 지성을 신뢰하고 내가 얼마나 이성에 대해서 자만하며 살았는지가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결코 세상의 근원과 나의 존재의 근원과 이 세상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한 정말 필요한 질문에 대답해 내 이성이 무력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성주의, 인본주의를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얼마나 그 투쟁이 실제적이었는지 그날 밤에 제가 진짜 구토를 했어요. 말씀에 비답해서 제 생각의 뿌리가 보이자 하나님의 생각을 막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는 오물로서 제 생각들이 발견된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 단계에 들어올 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카타크리노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칼 앞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구분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아의 활동과 내 안에 사시는 분의 활동이 구분되도록 우리를 말씀 앞에 낮추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회복시키신다고 합니다. 말씀 앞에 떤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조사하고 말씀이 나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걸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후패한 나도 삽니다. 가장 큰 비극은 여기서 시작되죠.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간주하고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말씀 앞에 떨지 않는
과정, 그 과정을 통과하자는 것, 즉 영적 대만입니다.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간주하는 것, 영적 기만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조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 그 시간들이 우리 한 해 가운데 빈번히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겉생명의 삶에서 속생명의 삶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는요, 우리의 겉생명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속생명의 활동을 상징합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 오신 집에서 끊임없이 주변 환경을 돌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주합니다. 김장도 해야 되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또 냄새 나는데 이게 냄새 나면 예수님이 안 좋아하실 거고요,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요, 막 음식 정리도 해야 되고 막 분주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앉아 계신 거실 앞에 앉아서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앞에 머뭅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볼 때 세상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정말 화나는 건 또 예수님이에요.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마리아가 저기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혼자 일하도록 두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한 마디 속에 두 명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리아.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단어가 이래요. overoccupied 했답니다. occupy, 밖의 일에 점령된 거예요. over, 지나치게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임재가 안 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게 느껴지질 않아요. 보여지질 않아요. 그 가치가 안 보여요. 지금 중요한 건 바깥 일에 대응하느라고 너무 바쁜 거예요. overoccupy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은 마르다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마리아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마르다의 눈에는요, 마리아가 언제나 이상합니다. 육적인 사람에게는요, 신령한 삶이 언제나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넌 너가 부지런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마르다야, 너가 현실에 대응을 잘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마르다야, 너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근데 내가 보기엔 다르다. 마르다야, 너는 overoccupied 돼 있다. 밖의 일에 장악돼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내가 네 안에 말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구나. 네 안은 밖의 것에 overoccupied 돼 있구나.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마리아에게 배워야 된다. 신령한 삶을 배워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의식적으로 그걸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넌 그걸 잃어버릴 것이다. 그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생각들과 인도하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골방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 그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는 게 뭡니까? 마르다의 활동을 향해 닫아버리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 마리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꿀물처럼 먹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님의 임재를 빵처럼 먹습니다. 우리의 외부 세계에 overoccupy, 장악되어 있는 우리의 겉사람을 향해 우린 문을 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만 내면의 성체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그곳에서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나는 너를 향해 놀라운 세상을 준비했다,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심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리아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달량의 문을 닫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마르다가 마리아를 섬겨야지, 마리아가 마르다 앞에 쭈그러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겉사람과 함께 하던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의 성체를 찾기 위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펼쳐져갈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같이 말할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럼 자기라는 것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이게 우리 자아를 구성합니다. 의지를 다른 말로 하면 욕구와 욕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양에서 인간의 성품이 형성되는 원리를 많은 그 스승들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집약을 시켰어요. 굉장히 좋은 조사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형이랍니다. 이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자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머리형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감정형, 가슴형입니다. 자신의 감정이 자기라고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형이랍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자기라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지성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 또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또는 욕망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지정의는 다스려져야 할 대상이죠. 우리를 다스릴 주체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자아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머리형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아이디어가 곧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가 거절되면 자기가 거절된 겁니다. 자기 아이디어가 중용되면 자기가 중요해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게 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요, 그걸 못 내려놔요. 더 큰 일 못 봅니다. 더 큰 일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더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놀라운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돌파구는 내 생각 안에 있지 않습니다. 돌파구는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땅이 하늘에서 먼 것처럼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부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자기 생각이 자기라고 믿고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땅의 하늘에서 높은 것처럼 우리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린 그 생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의견을 개진합니다. 그리고 그쪽 의견을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의 절충점을 찾아가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절충점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내려져야 합니다. 악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생각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가슴에 사로잡혀 인격이 형성되어 있기 쉽습니다. 감정이 곧 나인 사람입니다. 내 감정이 내려가면 나도 같이 내려갑니다. 내 감정이 춤을 추면 나도 같이 춤을 춥니다. 감정에 사로잡힌 상태에서는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감정이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길들여야 될 대상입니다. 내가 감정을 타야 됩니다. 근데 감정이 날 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정확히 말하면 내 감정합니다. 내 감정아, 감정을요 자기라고 생각 안 해요. 객체로 둡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이에요. my emotion이에요. my, 나의, 내가 아니에요. 내 감정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건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요. 감정을 조련했습니다. 저는 상담과 내적 치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상담은요, 상담학적인 방법은요, 불안정한 감정, 날뛰는 감정을 어느 정도 순화시키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요, 우린 감정과 화해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길들여야 합니다. 말씀으로 굴복시켜야 합니다. 감정을 길들여야 합니다. 그것 없인 절대로 균형적인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영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양성과 충성과 전율, 이렇게 쭉 나아갑니다. 여러분, 영의 열매가 뭐라고요? 감정입니다. 사랑의 감정, 희락의 감정, 화평의 감정, 자비의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영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영의 강물이 우리의 감정을 장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아멘? 같이 한번 말할까요?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내 안에 목폴라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내 감정아, 내가 말씀으로 이제 너를 다스려 갈 것이다. 너는 내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 되었으니 너는 내가 탈 말이지 나를 올라탈 야생마가 아니다. 아멘. 여러분,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유업이 앞에 있을 때요, 대단한 절망을 느낍니다. 가데스바네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감정을 통해 현실을 파악했습니다. 우린 죽게 되었다. 말씀을 통해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감정을 통해 낙심 속에 우린 죽게 되었다. 여러분의 야생마가 여러분의 농사를 망치게 만들지 마십시오. 가을이면 여지없이 날뛰고 농작물을 짓밟는 그 야생마, 감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조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린 우리의 의지와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를 부정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욕망과 욕구는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지만 결정적으로 욕망과 욕구는요, 눈이 멀어 있어요.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걔들이요. 욕망과 욕구를 우리 자신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요, 우린 눈먼 삶을 살게 됩니다. 끊임없이 행복과 만족을 향해 달려가지만 여지없이 뒤통수를 맞는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욕망은 언제나 눈멀었습니다. 이사야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인데 그것은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를 지으신 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를 설계하신 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욕망은 그 모든 것을 향해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돌격해 나갑니다. 욕망의 사람들은 고집스럽습니다. 자신의 길을 내려놓으면 자신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길이 내려질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분의 길이 보입니다. 고집이 내려질 때 비로소 나를 위해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길이 있습니다. 더 나은 안내자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힌 삶을 못 받고 생각에 사로잡힌 삶을 못 받고 고집과 내 의지와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못 박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 새로운 터전을 찾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게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난 생명의 방법에 대해서, 거듭난 생명의 길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하시고 그 뒤에 실천편이 나옵니다. 그 실천편이 뭐냐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이요, 당신의 모든 제자들이 지금 저기 일어나는 새로운 미니스트리, 지저스 미니스트리에 다 딸려갑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찌끄러기가 되고 맙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경쟁 속에서 찾고 있었어요.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자기 자신을 찾는 게 아니라 일의 성패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상태가 뭡니까? 엉뚱한 거울로 자기를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바른 거울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찾을 수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경쟁의 거울 속에서 나를 찾아가고 있다면 나는 육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성패의 사건 속에서 나를 찾고 있으면 나는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건을 벗고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임재 안에 나를 찾으려 할 때, 그리고 거기에 뿌리 내리려 할 때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하늘로부터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속에서도 신령한 사람이기를 선택한 겁니다. 육의 사람이 되려는 유혹 속에서, 잘못된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유혹 속에서 걸어나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라고 하셨고 나를 자녀라 하셨으니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봅니다. 이 놀라운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거울에 비친 나에게 이제 뿌리를 박습니다. 경쟁이 나를 흔들고 성취가 나를 흔들고 그 안에 나를 발견하라 유혹할지라도 이제 내가 거기에 뿌리를 박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 뿌리 박은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향해 눈이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분은 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위대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자기는 없습니다. 이 자기를 끌어안고 뿌리 내리십시오. 뿌리가 박히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우리를 만족케 할 열매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성과들이 우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나오는 관계들이 우리의 진짜 관계들이 될 것입니다.